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봄 기운이 가득해서 생명을 꽃피우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남들보다 앞서간다 하더라도 속도만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꼬린 지점이 이쪽인데 열심히 1등으로 달려서 꼬린이 없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헛되게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선을 추구하는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방향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헛된 열심과 헛된 노력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데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유의 내용이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어리석어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론을 하고 함께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녀와 논쟁하고 진리를 같이 추구해 가기 위해 함께 열심을 내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녀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도둑놈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아무리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한들 결국 그들이 하는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서 그녀는 죄를 짓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집안에 들어온 도둑놈들과 어떻게 진리를 논하고 그들과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낸들 결국 그 결과는 죄의 짐을 중하게 지는 것이고 유혹에 끌린 바 되는 것밖에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열정을 거짓 교사들에게 쏟아서 그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리에서 더 멀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워가지고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요. 율법주의 이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아무리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진리를 논한다 한들 그들을 통해 배우는 지식으로 그들을 통해 실천하고 순종하는 열심으로 진리의 지식에 결단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육체적으로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모든 철학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유명하다는 모든 종교들은 다 섭렵해 보았습니다. 이 종교도 가보고 마니교도 가보고 조로아스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아무리 그 속에서 진리를 추구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엉뚱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배운다 한들 그들을 통해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지요. 그래서 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펼쳐 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를 진리 가운데 돌아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처럼 진리를 거스르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과거 모세를 대적했던 두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인가?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따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애굽의 술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 기적을 따라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 그들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지팡이로 배를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면 이들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강물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바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의 기적을 따라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얼마나 또 지식은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똑같이 모방해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의 기적이나 애굽의 술사 얀네와 얀브레가 행한 기적은 전혀 겉으로 볼 땐 다를 바가 없었어요. 나타난 결과도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열심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지만 애굽의 술사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한답시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들도 열심히 있고 또 진리에 선 사람들도 열심히 있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를 위한다고 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론을 보면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꽃을 피우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함께 추구하는 열심, 지식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지요.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단자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박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도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쪽도 박해가 있고 이쪽도 박해가 있습니다. 이쪽도 고난을 받고 저쪽도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똑같다고 해서 그 마지막 결과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은 자신의 유익과 개인적인 축복과 평안과 이 땅에서의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아무런 열심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내게도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정만 생각하느라 최종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이 비유 속의 여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경건한 신앙이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박해를 받는 자들 복을 주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진리를 추구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
것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나 또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고 그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결국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믿음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은 그리스도가 방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